오늘은 다니엘 세일의 첫 번째 설교로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꼰대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꼰대를 참 싫어하죠. 근데 꼰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삶의 경험과 연륜이 많아지면 보고 들은 것이 무언가 우리 안에 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어지간한 것은 다 알지, 이런 인지적 오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닌데, 스스로 안다는 느낌만 가지고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꼰대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꼰대의 특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듣기보다 늘 말하고 지시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막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물어보지 아니했는데 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꼰대의 특징은 이미 한 말을 3번 이상 반복하면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꼰대에서 벗어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배움과 알미 일어나도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잘 경청하는 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 내 생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 진실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하면서 점점 더 지혜롭고 성숙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새로운 정보에 우리가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보와 지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더하는 이런 통합이 일어나야 우리가 점점 더 꼰대에서 벗어난 지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통합의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 2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편견에 사로잡힌 답답하고 고집센 바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 안에 내적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고집센 바보가 될까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 지식을 통합을 해 나가야 하는데,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지식만을 고집하는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고집센 바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내적 분열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통합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 통합을 하지 않고 받아들인 채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제가 쉬운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집사님이 인사를 하지도 않고 잘 받지도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A 집사님은 예의가 없는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A 집사님께서 그 힘든 주차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뇌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봉사를 하네. 내 안에서 아주 가벼운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보와 새로운 주차 봉사의 정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 즉 기존의 생각에 충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때 주차 봉사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기존의 정보, 인사를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정보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인지적으로 아주 게으른 성향이 있어서 본성적으로 기존의 생각을 수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고집센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A 집사가 주차 봉사하는 것을 무슨 이기적인 목적이 있을 거라고 계속 나쁘게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의 편견을 수정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인간관계를 폭넓게 맺을 수가 없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어떤 삶의 맥락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맥락은 늘 모든 일과 모든 관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그 삶이 편견 속에 갇혀 있는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지만은 통합적인 정리를 하지 아니한 이런 사람, 나중에 A 집사님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 안에서 내적 혼란과 분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정보는 받아들이긴 했는데 내 안에서 통합과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내 안에서 혼란과 분열이 일게 되어지죠. 이런 분도 모든 일과 인간관계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분별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함을 가지게 되니까 그의 삶의 능력이 발휘되어지지 못합니다. 자, 그렇지만 새로운 정보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A 집사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면서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합은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A 집사가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 수줍음 때문에 인사를 잘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는가 보다. 이 사람이 책임감 있고 어려운 주차 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A 집사에 대해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사람과 편안하게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이분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삶이 계속 능력이 있고 행복하고 존경받고 열매를 맺는 인생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어떤 정보와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잘 정리하고 통합하는 수고를 하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되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생각의 시스템이 되어지고 삶의 시스템이 되어지면서 인생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단서의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믿음의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체계적인 방법이나 조직 또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에너지를 많이 들이지 않아도 일을 잘 하게 되어지고 좋은 열매와 결과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체계적인 방법을 우리의 삶에 잘 정착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건강하게 삶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잘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내 삶의 능력과 축복과 열매, 형통함이 늘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공식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 두 가지 법칙을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는 과학적인 법칙입니다. 이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우리가 이런 법칙을 자연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법칙은 특별 법칙입니다. 이것은 내가 심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구원함이나 혹은 용서함이나 또 더 나가서 위기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의 형통함, 기적의 능력과 축복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특별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연 법칙으로 이끌어 가시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공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듭니다. 감정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의해서 감정이 만들어지고, 감정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살다가 죽을 팔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거듭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의 위로부터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과거에 우리 부모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삶의 길을 걸어왔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운명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 태도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기 위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기 위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감정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기 위하여 생각을 바꾸는 노력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첫 단추인 생각이 올바르면 그 다음에 올바른 감정, 올바른 행동, 결국은 올바른 운명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 형통해지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에 나의 생각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 제22차 영상단체를 통하여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21번 설교했습니다. 이때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서 우리가 그것을 합리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는 이런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25차 단세에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통합시키는 이런 연습을 우리가 계속 이제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기 위하여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은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50년경에 태어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망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망해가는 나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내가 이제 너희를 대하리라. 새로운 언약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옛 언약은 언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원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시고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죠. 그 계약을 우리가 율법이라 혹은 옛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옛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적 언약인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접하는 모든 여러분 계약은 다 조건적 계약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집을 삽니다. 그때 우리는 조건적인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조건을 어기면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내가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과 잔금은 언제까지 지불하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도금을 주지 못하고 잔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약한 것이 무효가 되어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계약금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옛 언약도 율법도 다 조건적 계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런 조건적 계약을 하나님이 맺으신 거예요. 그 분명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쭉 28장에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네가 반대로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내가 너희는 또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신명기 28장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 이후에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계명이지만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자신과 백성에게 너무나 유익할 텐데 왜 그들이 주의 말씀대로 계약대로 살지 못했을까? 우리가 백성의 그 삶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 두 가지 우리가 이유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은 있어도 살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렇게 살면 내게 좋다는 것을 알아도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또 순종하고 싶어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계명,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새 언약은 그 옛날에
모세를 통해 맺었던 언약과 다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옛 언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며 언약을 맺게 하였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마저 지킬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르게 너희와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자, 여러분, 이 32절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저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때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셨지만 못 지키는 걸 어떡합니까? 이제는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언약을 너희와 맺으려고 한다.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 31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실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 우리가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데 아무런 부담이나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죄를 알게 되고 죄가 점점 싫어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이 땅에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지고 점점 성숙되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돋는 햇볕처럼 빛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성된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기도 하고 죄의 욕망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있어서 함께 갈등하고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자꾸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욕망을 버리고 그리고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점점 평안하고 점점 형통하고 점점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우리 주변에 열매가 많아지는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내 안에 강렬한 욕심이 있고 내 안에 강렬한 어떤 질투심이 있고 내 안에 어떤 그런 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생각을 내가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듣지 않고 모른 척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제 욕망을 따라가는 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굉장히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내가 점점 영적으로 약화된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가 그렇게 약해질까? 왜 성령이 약해질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악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회를 많이 주고도 내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주님이 존중하셔서 주님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거나 혹은 더 추악하고 더 많이 타락해서 아주 모질고 악하게 나쁜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때 내적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를 사울왕을 통하여 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웠을 때 여러분 처음에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선지자 그룹에서 예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참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자기 의를 세우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돌이키라 경고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죽이라 하셨어요. 왕을 비롯하여 모든 좋은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랬는데 왕을 살리고 좋은 가축은 다 살려두었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했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부려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으로 그를 준비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은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기 생각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무너지면서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령이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침투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했을까? 사울 왕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각,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의 선택이었습니다. 계속 그가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영향을 주든지 말든지 그냥 사울 왕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때 악한 영이 사울 왕의 인격을 사로잡아 내적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말이죠, 골리앗 사건 때 다윗이 얼마나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다윗이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은 질투심과 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왕자를 빼앗길까 봐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나라 전체에 다윗을 보기만 하면 신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린 거예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지면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돌려서 다윗을 잡으러 추격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정신적 분열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강한 집착과 그 편집증이 그의 인격을 점점 갉아먹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울 왕이 자기 욕망에 붙잡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내적 분열이 점점 더 심하게 일어나면서 그의 인격과 삶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해서 당장의 정신병에 걸리거나 인격이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문제를 쌓아두며 그 길을 걷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계속 살게 되어지니까 결국 내 안에 내적 분열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그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치명적인 분열의 정세가 나타나 우리 삶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 간신히 예수 부인은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부모님처럼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늘 부모를 보거든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서 삶이 너무 형통하고 인생이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삶이 너무 고결하고 아름답고 열매가 있고 그 예수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너무나 인격적으로 잘 대하는 그 부모를 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예수를 믿고 싶어하고 어느 순간에 내게 이 귀한 분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 그 고백을 하게 되죠.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우리 부모 분명히 교회는 나가고 예수를 믿는데 그 삶이 너무 엉터리야. 그러면 그 자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행동을 만들고 결국 운명까지 바꾼다고 하는데 생각이 분열이 되어지니까 그 삶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제가 좋은 말로 말해서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울 왕과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사울 왕이 악령으로 번뇌할 때 그를 도와준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이 음악으로 사울의 병을 치료해 주곤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말이죠, 영혼이 맑은 사람인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수금을 탁 탈 때 다윗의 그 영성이 사람을 치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자기 평생에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이상 추격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우린 여기에서 다윗의 인생관, 그의 삶의 철학,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저를 죽이지는 아니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 나중에 간음죄에 살인죄를 더하는 이런 참 엄청난 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죄와 사울 왕의 죄를 서로 비교해 보게 되어진다면 죄 값을 통해서 볼 때는 다윗의 죄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할 때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회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책망을 받았지만 핑계를 대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면서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왕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후회가 없고 자기 수정이 없고 돌이키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 성경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가 순간 그 유혹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즉시 깨닫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생의 방향,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내 인생의 철학과 가치관과 내 인생의 분명한 삶의 방향성이 주님의 생각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은 돋는 햇볕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고 찬란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주의 생각을 벗어나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네 안에 불안과 염려의 생각, 왜곡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 내 인생을 파괴시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수준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를 포함하여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길을 걷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내 안에 성령이 내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순종하려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생각할 때 내가 점점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고
축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